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거룩한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비가 내려도 태양이 비쳐도 추워도 더워도 젊어도 나이를 먹어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주일로 저희들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는데 그것을 알고 그 믿음을 고백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 이상으로 더 좋은 것 없는 것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혹시 저희들 지난 일주일 동안 알고도 또한 모르고도 지은 죄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저희들 말씀 듣고 기도할 때에 또한 찬양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온 세계에 흩어져서 오늘 예배를 참석하는 귀한 백성들의 가정과 또한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새로운 계절이 다시 한번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도록 모든 것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마지막 설교입니다. 47장에서부터 48장 처음까지 읽겠습니다. 47장 27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의 고센 땅에 자리를 잡았다. 거기에서 그들은 재산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다. 야곱이 이집트 땅에서 17해를 살았으니 그의 나이가 147살이었다. 이스라엘은 죽을 날을 앞두고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놓고 일렀다. 내가 이 아버지에게 효도할 생각이 있으면 너의 손을 나의 다리 사이에 놓고 내가 인애와 성심으로 나의 뜻을 받들겠다고 나에게 약속하여라. 나를 이집트에 묻지 말아라. 내가 눈을 감고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나를 이집트에서 옮겨서 조상들께서 누우신 그곳에 나를 묻어다오. 요셉이 대답하였다. 아버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야곱이 다짐하였다.
그러면 이제 나에게 맹세하여라. 요셉이 아버지께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맡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요셉은 아버지의 병환 소식을 들었다. 요셉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를 뵈러 갔다. 야곱 곧 이스라엘은 자기 아들 요셉이 왔다는 말을 듣고서 기력을 다하여 침상에서 일어나 앉았다. 야곱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 루스에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거기에서 나에게 복을 허락하시면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수많은 자손을 주고 그 수가 불어나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서 여러 백성이 나오게 하고 그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겠다 하셨다. 내가 너를 보려고 여기 이집트로 오기 전에 내가 이집트 땅에서 낳은 두 아이는 내가 낳은 아들로 삼고 싶다. 르우벤과 시몬이 나의 아들이듯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나의 아들이다. 이 두 아이 다음에 낳은 자식들은 너의 아들이다. 이 두 아이는 형들과 함께 유산을 상속받게 할 것이다. 내가 밧단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슬프게도 너희 어머니 라헬이 가나안 땅에 다 와서 조금만 더 가면 에브라스에 이를 것인데 그만 길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나는 너희 어머니를 에브랏 곧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 옆에 묻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는 전체 50개 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중 절반이 야곱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람입니다. 야곱은 147년을 살았는데 살았던 장소는 세 곳입니다. 110년 동안은 가나안 땅에서 살았습니다. 20년 동안은 하란으로 도망갔죠. 그 130년 동안 야곱은 속고 속이며 또한 쫓고 쫓기면서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믿었던 삼촌에게 배신을 당하고 아내 넷을 얻어야만 했습니다. 그 가운데 낳았던 12아들은 서로 시기하고 싸웁니다. 어떨 때는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의 가족은 또 먼 곳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던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야곱의 인생을 자기 스스로 이렇게 정리해서 증언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47장 9절이죠. 야곱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가 100년하고도 30년입니다. 저희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던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보다는 좀 적게 살았지만 아주 압축해서 아주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던 야곱이라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130세가 지난 이후에 17년 동안은 매우 다릅니다. 아주 평안합니다. 아주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도 가장 좋은 땅인 고센 땅에서 살고 먹을 것, 입을 것 또한 사는 것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또 총리 대신에 아버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존경도 받고 살게 되어집니다. 야곱 스스로 생각해도 모를 일입니다. 와,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던 과거가 있었는데 지금 나는 왜 이렇게 행복하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야?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약 90년 전입니다.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갈 때입니다. 넓은 광야 힘을 다해서 도망갑니다. 숨을 곳도 없습니다. 하루 이틀 달리다 보면 지칩니다. 땅바닥에서 잠을 자게 되어집니다. 돌을 베개 삼고 또한 하늘 이불 삼아 잠을 자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요약한 것이 본문 48장 3절에서부터 4절입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말씀하셨다. 전능하신 하나님, 가나안 땅 루스에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거기에서 나에게 복을 허락하시면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수많은 자손을 주고 그 수가 불어나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서 여러 백성이 나오게 하고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겠다 하셨다.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를 위로하시고 그에게 그가 전에 기대하지 못하던 놀라운 복을 약속하십니다. 두 가지를 약속하셨죠.
수많은 자손을 주겠다.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두 가지입니다. 당시 야곱 상황으로 봐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못할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기는 지금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기는 더욱 없습니다. 자기에 있는 가족이라고는 엄마, 아버지, 그리고 형 하나밖에 없는데 그 가족들도 이제는 떠납니다. 멀리 떠나서 이제는 홀로 살려고 하는 그 야곱입니다. 가나안 땅에 땅 한 평도 없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후손들이 아주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믿으십시오. 하나님 믿으시면 지금 여러분들의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집니다. 야곱으로 다시 돌아가십시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기대하지도 못하고 또한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90년이 지나갔습니다. 문득 정신을 차려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루어진 것만을 보아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행복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는 그 야곱의 마음이 서서히 풀어집니다. 그동안 험악했던 그의 마음과 삶이 서서히 풀어집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나의 힘이 아니다. 나의 꾀가 아니다. 나의 잔꾀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는 반드시 내 때는 이루어지지 않아도 나의 후손 때에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고 이제 그것을 후손들에게 전수해주는 귀한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2아들을 부릅니다. 유언을 합니다. 나는 애굽 땅에서 죽지만 그러나 나는 이 땅에 묻힐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있는데 나를 그곳으로 데리고 가서 묻어라라고 하는 유언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각각 모든 아들들에게 복을 빌어주지요. 이전에 야곱은 두 아들만을 사랑했습니다. 베냐민과 그리고 요셉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굳은 마음이 풀어지고 야곱은 모든 아들들에게 골고루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는 아주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그래도 공이 가장 많은 요셉을 먼저 부릅니다.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두 아들의 몫으로 두 몫을 줍니다. 요셉은 한 사람이지만 두 몫을 줍니다. 원래 아들 중에서 두 몫을 받는 사람은 장자, 큰아들입니다. 요셉은 11번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두 몫을 받습니다. 장자의 몫을 받습니다. 그만큼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요셉이 가장 큰 일을 했던 공로를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1아들에게도 골고루 복을 내려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들이 좀 더 주의 깊게 살펴야 할 사람은 유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 복을 이렇게 주십니다. 49장 8절에서부터 10절을 보십시다. 유다야, 너의 형제들이 너를 찬양할 것이다. 너는 원수의 멱살을 잡을 것이다. 너의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유다야, 너는 사자 새끼 같을 것이다. 나의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어먹고 굴로 되돌아갈 것이다. 엎드리고 웅크리는 모양이 수사자 같기도 하고 암사자 같기도 하니 누가 감히 범할 수 있으랴. 임금의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휘봉이 자손 만대까지 이를 것이다.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잘 보십시오. 요셉을 비롯한 11아들에게 준 것은 수많은 자손과 그리고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한 땅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다릅니다. 그 11아들들에게 준 복을 뛰어넘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복을, 더 원대한 복을 주고 계십니다. 첫째는 11아들 자손들, 수많은 자손들이 생길 터인데 그 자손들과 그들이 차지한 땅을, 그 땅으로 이루어진 나라를 다스릴 왕이 유다의 자손에서 나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왕권은 영원하다 말씀하시고 그 왕이 다스린 나라는 가나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만민,
만국의 모든 열방의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런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온 세상에 가득가득 전해지겠다라고 하는 위대한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미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나오는 그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야곱은 창세기를 마무리 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원대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 처음 자리 잡기 시작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온 세상 모든 민족에 여호와 하나님의 복을 전하시겠다라고 하는 위대한 약속입니다. 그러나 구약 역사를 계속 읽어나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명을 버립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만 그 복을 차지하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려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를 왕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오히려 죽입니다. 죽임으로써 이제는 하나님 주신 복을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겠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들의 후예인 지금의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똑똑합니다. 가장 돈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노벨상의 25%를 그들이 가져갔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아이비리그 동부의 학교들 가운데에 40% 넘는 교수들이 다 유대인들입니다. 미국과 세계를 주름잡는 50개 대기업 중에서 17개 기업의 헤드가 유대인입니다. 음악, 문화, 영화 또는 모든 예술 분야에 있어서 유대인들의 그 업적은 아주 탁월합니다. 그들은 정말 위대한 민족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이 받은 복을,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웃들과 나누는 일들에 많이 인색합니다. 자기네들끼리 똘똘 뭉쳐 삽니다. 미국에 살아도 호주에 살아도 자기네들 사회를 개방하지 않습니다. 폐쇄적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그러라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을 주시고 부를 주시고 똑똑한 머리를 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사명을 잘 이루지 않으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일단 옆으로 제쳐 놓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교회를 세웁니다. 그 교회의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신 복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로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복이 온 세상에 퍼져 나가도록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에게 맡겨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주신 사명, 전도와 선교입니다. 전도와 선교입니다. 전도를,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은 미련한 짓이다라고 말합니다. 미련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주시는 가장 큰 최고의 복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한 것입니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복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계신, 그리고 계속 그것을 유지하며 또한 그것을 계속해서 크게 하실 여호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그들은 땅을 사고 또한 건물을 짓고 그 건물주가 되어지면 나는 창조주보다 더 높은 사람이다라고 자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땅, 돈, 재산, 심지어는 자녀들까지도 일시적입니다.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100년을 넘기지 못합니다. 지금 현존하는 세계적인 큰 회사 중에서 100년을 넘긴 회사는 하나둘을 꼽을까 말까 합니다. 100년을 넘기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같은 땅, 돈, 회사, 자녀,
가정에 모든 것을 투자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차지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것, 하나님의 복의 근본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이고 선교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 당한 지 벌써 6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매우 감사드리는 일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교인들이 드리는 헌금이 줄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청년들도 직장을 잡고 돈을 벌어서 헌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헌금하시는 걸 보고 제 마음에 큰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 헌금을 그냥 교회 안에만 파묻어둘 수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교인들을 잘 섬기고 훈련하고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를 해야만 합니다. 물론 저희 교회의 재정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크고 작은 것, 돈의 많고 적음을 절대 보지 아니하십니다. 두 동전을 마음을 다해 드리는 그 과부의 헌금처럼 우리들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이 작은 일에, 마땅히 해야 할 일 작은 일에 충성하면 그 이후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지금은 코비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구제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일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창조적으로 저희들이 그 방법을 찾아야만 합니다. 길을 찾아야만 합니다. 검증된 선교사님 또한 좋은 선교 단체를 후원하면 됩니다. 우리들이 헌금받은 돈으로 그들을 후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미 하고 있었던 그 원주민 선교는 좀 더 깊이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원주민들이 코비드 상태로 인해서 많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좀 더 다가가서 좀 더 깊은 곳에서 직접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또는 우리들도 가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해왔던 북한 선교는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바누아투 선교도 어느 정도 일단락지었습니다. 대신 한 군데를 더 살펴봅니다. 컴패션이라고 하는 선교 단체입니다. 잘 검증된 선교 단체입니다. 오늘 다 말씀드리긴 어렵고 예배 영상 이후에 그 유튜브를 통해서 그들을 선교 단체들 소개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보통 복이라고 한다면 사람의 복, 돈의 복, 땅의 복, 부동산의 복, 가족의 복, 그런 복을 보통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크고 영원한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그 복의 근원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러니 정리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십시오. 그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복, 저희들이 기대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크고 놀라운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가득가득 있습니다. 그분을 제대로 믿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두 번째는 이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변과 또한 온 세상에 전하시는 꿈을 꾸기 바랍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좋습니다. 작은 헌신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을 보십니다. 이미 받은 복을 살펴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일들을 위해서 귀하게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넌 백성
기도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예배하며 시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온 세상에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온 백성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것의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복의 근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저희와 저희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가진 것은 작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작은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의 야곱을 바라봅니다. 야곱은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는 거꾸로 달려가며 살았던,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꼭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셨습니다. 130년의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가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복을 부어주시고 이제는 그 복을 그들의 후손들에게 다시 한번 계승케 하는 위대한 믿음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그러합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힘을 다하여 저희 젊은이들과 어르신들과 모든 성도들이 힘을 다하여 기도하고 헌신하고 또한 저희에게 주신 복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게 맡겨주신 위대한 주님의 복음사역, 전도사역, 제자 만드는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고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믿음을 더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더 큰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을 내일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직장을 인도하시고 젊은이들의 삶과 계획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어른들에게 건강 주시옵시고 가정을 꾸며나가는 모든 성도들, 가정들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와 지혜와 총명을 더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일주일 동안 살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이 가시는 길만을 따라가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기를 소원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토록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주님의 신실한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일주일 동안 또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